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을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어제 말씀, 이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벌하십니다. 그런데 이 처벌하기 전에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 15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 범죄한 이후 뱀과 여자와 아담은 처벌을 받습니다. 뱀은 배로 다니고 티끌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마침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될 그와 같은 것. 머리를 상한다, 아주 애매하죠. 뭔가 치명상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뱀도 누군가도 나오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뒤에를 가면, 이제 신약에 가면은 그 의미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자는 자식을 낳는데 임신하는 그런 고통이 이전보다도 훨씬 가중되고, 그 다음에 남편과 그 아내 사이에 서로 주도권을 다투려고 하는 그런 이 불편하고도 서로 간에 지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평안이 없는 상태를 맞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아담에게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범죄 이전의 에덴과는 다르게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하면은 먹을거리를 얻을 수가 없는, 오늘날 우리가 밭이나 논에다가 무슨 작물을 심고 그것을 추수하는데, 도시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그냥 씨 뿌리고 심어 놓으면은 가을에 되면 그둥글로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뭐 심어 놓으면 나중에 씨 뿌리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낭만적이죠. 목가적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씨 뿌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가시와 엉겅퀴 같은 원하지 않았던 잡초들이 온 땅을 정복해버리면은 가을이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냥 잡초만 무성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가득해서 농부가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런
이전과는 다른 환경으로 변하게 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없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형벌을 받고 이제 또한 그 형벌은 공통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가는데, 쫓겨나가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여자라 하는 이름을 가진 이샤, 남자에게서 나온 즉 여자라 하리라.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담이 이르되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여자라고 그렇게 이름. 그 앞에서 각 생물들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연속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샤, 여자. 그런데 다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하바. 하바라는 말은 생명, 삶. 원래 하야인데 하야가 생명, 삶인데 하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하야와 하바 사이에 어떤 분들은, 이 신학자들은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깊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 고대의 그 문서들을 통해 가지고 표현법을 쓰는데, 이게 바하는 게 바북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도 경상도 말과 경상도 말에서는 말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이 표현이 소위 연음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거든요. 말을 많이 줄이기도 하고 또는 억세게 만들기도 하죠. 하바, 하야 같은 뜻이지만은 하바 희야 가거든요. 희야, 형을 갖다가 희야, 형, 희야 전혀 다른 말 같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아담과 이브라 그러잖아요. 이브. 왜 이브라고 불렀는가?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브라고 부른 것은, 이것이 아마 라틴어가 원래 하바거든요. 하바. 그 버 발음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번역이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이 라틴어로 바꾸니까 이버가 되어버죠. 이버, 하바, 이버, 뭐 그런 식으로. 그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자기들이 활용해서 사용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우리 발음보다도 그분들 발음이 좀 부족해. 그런 어떤 이 발음이나 표현상의 차이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름을 왜 다시 지었는가? 새 이름을 줬어. 원래 이름이 이샤였어. 이샤인데 하바라. 그리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 말은 앞에 그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다. 이름을 왜 그런 이름으로 지었는가? 하바라고 지었는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산자, 이게 뭐냐? 살아있는 자들, 생명 있는 것에 어머니가 되라.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의
사람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죽기 전에 수많은 자식들을 놓잖아요. 놓고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난 사람이 놓고 또 죽고, 이제 우리가 4장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그 어머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바라고 지었습니다. 둘째로 추방되기 직전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바라고 지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뭘 했냐?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다. 이 가죽옷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막 과잉 해석해 가지고 가죽옷이 생기려고 하면 짐승이 죽어야 되니까는 그 짐승을 잡아 가지고 그 옷을 만들었다. 뭐 그런 깊이 막 생각을 해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희생 제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나 너무 과잉되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가죽옷은 먼저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이 와서 자기들이 손수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 힘으로 했는데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부숴버리고 다시 또 가려야 돼요. 그렇게 한 불완전한 옷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반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워 입으셨다. 무화과나무 잎은 이게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들의 이 옷은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 스스로 만드는 것은 그래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수동태로 되겠죠. 수동태.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셔서 사람은 입힘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징표로 가죽옷을 입히셨다.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보면은 그냥 범죄하니까는 거기다 대고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시는데 본문을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건 나홈습니까?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진노 중에도 긍휼, 은혜 이 같은 의미잖아요. 이 창세 신화들이 있어요. 이 중동 지역에 길가메시 서사시나 그 다음에 에노마 엘리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런데 크게는요 신이 사람을 지어놔놓고 그런데 사람이 막 번성했는 거예요. 우리 성경과 비슷해요. 창세기 6장 사람이 번성하잖아요. 번성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러면 막 귀찮아가지고 그걸 다 홍수로 멸해버려요. 홍수로 멸해버려. 뭔가 성경과 비슷한 면이지만 내용상 들다 보면요. 전혀 그 신은 우리가 오해하듯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심판주로만 생각하듯이. 아니에요. 심판 이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셔. 은혜를 베푸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기준에서 보니까는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법을 지키지 않은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법을 안 지킬 때 그저 심판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법을 어긴 자들 처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기독신앙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그림 속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보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범죄한 인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이제 추방에 관한 에덴에서의 추방입니다. 3장 20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발견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런 은혜를 베푼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다. 자,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복수로 나오죠. 우리라고 나오죠. 이것은 낯설지 않죠.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나님이 스스로를 복수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와 같은 증거 본문으로도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 선악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되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이 선악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법들, 그렇게 만드는 정치 제도, 그런 것들이 선악의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악한 결과가 선한 행위를 한다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장 선명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날 적에요,
그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이상적인 거, 빈부격차가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세상에 대한 그 사상이 칼 막스, 레닌 이런 사람들을 보려해서 나오자요. 온 세상이 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저 베트남의 호치민 같은 사람도 민족 지도자가 돼서 이 사상을 도입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억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추방하는 그런 일. 그리고도 가장 못 살고 가장 빈부격차 심하고 가장 인권이 짓밟히는 세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결과 수십 년 지난 결과 북한은 훨씬 우리 어릴 때에도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거기는 공업적인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고 일제시대에 그런 공장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지하자원도 많습니까? 이 남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체제가 다르니까는 그 결과 북한은 저렇게 거지 국가가 되고 불량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악명 높은 나라가 되고 이보다도 온 세상에 이와 같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이 시장 경제, 공산주의는 경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자본주의 개념이 돼야 돼요. 이건 전체주의고 이건 개인주의고. 그런데 그 결과가 대한민국만큼 선명하게 세상에 나타나는 경우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인간이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한 거예요. 사탄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사탄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사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같이 되어 그 하나님의 존재 차원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결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상실하게 되고 추방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달콤한 칼 막스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그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이 남한 땅은 어쩌다가 이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에 기초를 한 지도자를 세우고 체제를 다르게 했던 결과 출발에는 북한보다 더 못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리고 교회가 왕성하고 이와 같은 국가가 됐는데 놀랍게도 또 속아서 지금 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번영한 이 나라가 저 공산주의 국가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탄의 놀라운 체제, 놀라운 지혜라고 해요. 강교함. 그게 속은 넘어가는 번하게 눈 보고 뜨고 있으면서도 거기로 기울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게 바로 전부 죄성이 죄성.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이런 상태로, 이런 죄 범죄한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는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이 쫓아내심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왜? 이 쫓아내지 않고 그 죄된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관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된다고 생명나무 열매는. 그러니까는 그 상태로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추방시키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사마를 지키게 하는.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이거거든요. 경작하고 지키라, 사마를 하라거든요. 그런데 그 지키지 못해서 그 뱀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 그룹들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몰인정하게 추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 계획이 있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앞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방시켰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게 되느냐? 끝날에 알게 돼. 끝날에 알게 돼.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은 이제 생명나무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고 생명나무가 그 22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강좌우로 생명나무가 쫙 펼쳐집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생명나무 그 자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상태, 죄인된 상태, 이와 같이 죄를 씻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 영생하는 불행한 일을 하지 않도록 위하여 그들을 추방했던 하나님의 단호한 조치.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때로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자기를 저주하는 것 같은 그 행동이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참 사랑이었다. 더 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죄사함을 이루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될 적에 마음껏 생명나무를 출입할 수 있도록 이 막았던 문을 엽니다. 막았던 그 바리케이트를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든 바리케이트를 제거하시는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대드라마. 그러므로 에덴의 추방도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왜 그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정의하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그냥 신약만 보면 하나의 개념적으로지만은 이 구약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 사랑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진도가 조금 늦게 나가는 이유는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요 엄청난 원역사입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의 역사보다도 더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이게
최소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인류 역사를 6,000년을 보는 사람의 인데 그래도 2,000년. 그런데 그 2,000년 기간이 뒤에 나오는 창세기 5장의 인류의 아담부터 나이를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그것은 딱 10명 단어 나온 게 이게 전체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도 마치 창세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듯이 하나의 그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거지. 그거를 그냥 사실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해도 최소한 지금부터 6,000년 전. 그런데 어마어마한 시간에 그와 같은 간격이 이 아브라함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이 기간이 아브라함부터 오늘날 기간보다 더 길 수가 있어요. 더 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오늘날까지 기간을 4,000년 보잖아요. 4,000년 보자. 최단기간은 6,000년 잡아도 거의 한 2,000년 기간이 되지만은 그보다 더 길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어마어마한 함축적인 메시지죠. 자,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하와가 출산합니다.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그래 동침한 게 이게 야다 하는 건데 알다라는 거, 알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야, 요한복음 17장이 나오죠. 16장입니까? 안다 하는 의미가 이와 같은 성적인 연합과도 연결이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이들은 뭐 실제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자신이 출생했는 것이 단순한 아담과의 성적인 관계에서 자녀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물론 자기들이 행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다시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만 낳았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낳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핵심 메시지를 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지금 가인과 아벨 등장하잖아요. 자, 이 구조가 뭐냐? 바로 앞에 나왔던 2장에 나왔던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게 믿음의 계열, 노아까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왔던 두 하나의 이 흐름, 뱀의 계열과 하나님을 쫓는 계열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이지만은 그 범죄한 인간들이 모두 죄만 짓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담이 지금 그런 것 존재예요. 우리 아담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의 원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안 믿을 수 없죠. 실제 교제하고 그랬으니까는.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했다.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 목자와 농부.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런 일들이 좀 희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이쪽 지역에는 양을 많이 치니까는. 그러니까 목자와 농부. 여러분 말씀드렸던 창조 신화들 가운데요. 이 목자와 농부 이 내용도 나와요. 이 내용 나오는데요. 그런데 목자였고 농부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양치는 자니까는 나중에 뭐 어린 양이었다. 뭐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그건 지나친 해석들이에요. 그럼 농사하는 자는 뭐 나쁜 자들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좌우간 이 하나의 상징적인 두 다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하니까는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는 자기의 그 제물을 가지고 양을 제사로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되어 있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얻었다. 여러분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나중에 제사할 때도 보면 그 기름을 드려요. 기름. 첫 새끼, 만물.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낳는 것. 가장 힘이 왕성한.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것이 암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냥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러니까 그 아벨의 마음을 담은 제물, 가인의 마음이 담긴 제물은 가인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아벨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지 그 제물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나타납니다.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했다. 안색이 변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평등 이야기죠. 평등 세상 만들자. 뭐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상 가운데도 평등한 세상 이게 최고 나오는데 사람들이요. 불평등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식이 나도 드리고 가인도 드리고 아벨 드린데 아벨은 받고 가인 안 받는 건 불평등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난하면 괜찮아. 그런데 같이 잘 살면서도
누가 더 훨씬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면은 그때 분노하고 그 속이 디비지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진 균형 감각이 이래요. 아니, 내가 없을 때보다도 내가 이라도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 차별이 나는 거는 거기에서 지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그냥 가난하면 괜찮은데 주위의 사람이 잘 살면은 시기심과 질투심과 분노감이 막 일어나는 게 이게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 자, 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가 알 수 있는 조금 이 증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0장. 성경이 좀 잘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말씀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깊이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 문맥 하나 딸랑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는 온갖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50장 12절 13절 50장 12절 13절이 없네요. 51장 12절 그것도 아닌데 이사야 50장 12장 13절 내가 조금 참고 성경을 지금 정확하지 않게 찾는데요. 자, 거기 보면은요, 가인이 드린 재물이 성의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드렸어요. 아무렇게나 드렸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신명기 30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9장 26절도 희생제사만 드린, 짐승을 잡아드는 희생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 암시가 나오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 재물을 바치는 그 자세가 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자, 이게 전부 다 신인동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실적으로 막 가인과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신인동형론적인 뭔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정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는가?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한 성경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 안 해요. 그냥 툭 던져놔 버려요. 명시적 서술 대신에 독자가 스스로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뜻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찾고 찾아서 그 뜻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아니고 시편 50편이네요. 시편. 이사야가 아니고 시편 50편. 이사야하고 시편하고 표시가 비슷하니까는 시편 50편 12절 13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니. 그러니까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가인은 그렇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그러니까 이 왜 받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은 그게 된 답이 요한일서 3장 12절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으신 어떠니라.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물론 뒤에 나오는 동생을 죽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앞에 나오는 뱀이었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 계열인 거예요. 뱀의 후손 계열인 거예요. 유다서 11절에도 나오죠. 유다서에도 가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야, 참. 유다 11절.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가슴은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그래서 가인의 길이 뭐냐? 물론 이제 동생을 죽이지만 그 이전에, 죽임 이전에 뭔가 제사 드리는 데 있어 가지고도 이게 모범이 되지 않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사가 받지 않으니까는 분해가지고 막 적개심을 느끼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죽여버리는 이게 뭐냐? 에덴의 범죄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확산되어가는 하나의 사례, 최초의 인간의 범죄 3장이 나왔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형제간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의 형제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되지 모르겠다. 아마 선을 행하지 않았는 거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다. 그 가운데 낯을 들지 못한다. 안색이 변했다. 이런 표현도 참 인간적이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적이에요. 안색이 변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뭔가 대정하는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신인 동형론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말씀합니다. 자, 네가 만약 그런 선을 행하지 않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냐? 죄가 문에 엎드렸다. 죄가 너를 지배한다.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쿵터리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자. 요 단어가요. 앞에 3장 16절에 나왔던 3장 16절에 나왔던 그 똑같은 단어. 3장 16절은 뭡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네가 남편을 원한다. 죄가 하는 거야. 죄가
별을 원하나. 그 다음에 너는 그러므로 어떻게 했냐? 그 죄를 마샬 다스려야 돼. 죄를 통치해야 돼. 그걸 통치하지 않고 그냥 두면 죄가 너를 삼켜버려. 죄를 행하게 돼. 죄인들이 이제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죄가 자신을 삼켜 버립니다. 자, 그 결과가 나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8절에서 12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죄가 너를 원하는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네가 다스리지 않고 통제하고 있으면은 그 죄가 너를 삼켜버린다. 그 실제가 어떻게 성취되느냐?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들에 함께 있을 때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마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겠죠. 뭔가 동생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동생은 사랑을 받고 자신은 받지 못하는 이 시기, 질투, 여러분 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치심, 분노, 그 다음에 열등감, 이와 같이 시기심, 질투심, 무섭게 이게 죄예요.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적에 이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면은 다룰 수가 있어.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이와 같은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적에 우리는 그걸 한 걸음 물러서 이게 죄가 하는 일이다, 이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해부학을 배우는 자예요. 이 성경 속에서 그걸 배우는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시체미를 뚝 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합니다. 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나왔던 그 뱀이 했듯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뱀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이 뱀이 이 모든 것이 거짓의 압이다. 그러니까 그 지배를 받으니까는 죄가 지배를 받으니까는 죄의 지배를 당하니까는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사마르, 여기서 사마르. 여기다 갖다 보지. 내 책임 아니에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알고 묻는데, 자, 선한 억울한 사람의 피의 호소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피의 호소. 자, 이것이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선교자들의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듯이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다. 억울한 성도의 피를 하나님은 그 피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피의 호소를 피가 말하는 것, 피 흘림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은 호소하는 소리로 그렇게 듣는 분이십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 피하여 유리한 자다. 야, 이런 범죄한 가인을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에 대한 벌이 오니까는 이게 너무 유리하는 자가 되고 땅에서 이 땅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들이라. 가인이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죄에 대한 결과에 오는 두려움.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또 나오죠. 뭐냐? 아니 그때 인류가 지금 가인이 첫 아들이고 뭐 아벨이 뭐 그 형제 가운데 하나일 텐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주겠다. 무릇 이건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게 어떤 사실적인 장면보다도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 하나의 그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딴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자가 되고, 그 방랑하다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신학적 역사로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따져, 아니 그때 사람이 뭐 몇 사람 안 살았는데 그 딴 사람이 어떻게 가인을 죽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학적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것과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려는 곳에서 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 역사로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혹시 뭔가 이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다. 이야, 하나님 보세요. 가인은 자신이 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자기도 딴 사람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벨의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갚는 게 이게 세상의 그 역사잖아요. 전부 원수 갚는 이야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봤던 중국 무협 소설을 보면 전부 아버지 원수 갚는 이야기, 전부 아버지 원수 갚는. 무술을 익혀가지고 나중에 그 원수를 갚고 그러면 박수치고 끝없는 칼의 칼부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도 없으신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이와 같은 형벌에 대한 책임을 얻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치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해를 비치시고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수준과는 다른 차원에서 자 그러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놋이라는 말이 유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방황하다가 놋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숨고 죄의 결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의 삶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최초의 가인의 가인과 그 후손들이 사는 가인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5장입니다.